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체험이 있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 또 능력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가 1장과 2장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제 기독교가 말하자면 개신교죠. 기독교죠. 기독교가 탄생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의 그 오순절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이 이제 함께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하는 그 삶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 많이 일어났겠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정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쪽으로 가는데 그곳에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미문이라는 곳에 있게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리가 펴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바라만 봤던 성전 미문, 그 성전 미문을 봤던 세계적인 역사학자 우리 요세푸스 그러면 다 알죠. 웬만하면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금으로 도금이 돼서 25m나 되는 그 여러 성전의 성문 그 말은 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동거리 같은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 이 말하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거린으로서 항상 그곳에 있었는데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말한 그림의 떡이었던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이죠. 7절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얼마나 참 큰 기쁨으로 체험하게 됐는지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 건데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러한 능력 있는 역사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질문은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3주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눴죠. 그렇다면 이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3장 바로 1절 10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한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힘을 썼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러한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정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고자 하는 때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그 성전에 가게 된 것도 놀라운 부흥이죠.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뭐 얼마나 성전에 갔겠어요. 그죠? 1년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 6월절, 77절, 뭐 초막절 뭐 이렇게 기본적인 절기 남자들만 3번 뭐 1년에 가든지 사실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 아니면 성전에 크게 갔을 리가 없어요.
그나마 성전에 왔던 유대인들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성경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것이 그냥 뭐 누가 하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그 마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11시 반, 9시 반, 8시 다 이게 정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또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 이러한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본적인 경건한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3번 기도를 드렸어요. 항상 9시, 12시, 그 다음에 3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계로는 지금 제9시라고 하는 요 시간이 3시를 말하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의 하루 일정은 우리는 새벽 아침에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해가 지는 그 시간의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지금 성전으로 가다가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위함도 있지만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똑같이 성전에 오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그냥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성전에 오는 유대인이 있었고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한 이들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봤던 이 메시아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고 딱 확신하고 이제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성전에 왔다는 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 시대에는 그래서 성전, 그 구약의 성전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정한 시간에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정한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아예 새벽마다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속회로도 모이고 이게 정한 시간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한 시간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정한 시간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능력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와 이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삶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보너스구나. 그것이 자녀의 양육이든 사업이든 뭐 공부든 아니면 또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 이제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간 거예요. 마침 그때 구걸하려고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매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일 있었던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동안도 봤겠죠.
그리고 또 이 거린인, 이 안진뱅이인 이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냥 서로 보는 가운데 그냥 있구나 그러고 쭉 가면 그만인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준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 바라보라. 성령이 그것을 지시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차이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어라 하면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해 살았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은혜인 겁니다. 네. 구름이 멈춰 있으면 멈추고, 네. 또 이제 움직이면 같이 이제 채비를 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그냥 한번 보고 쭉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 주시하라 이 말씀을 주어서 보게 된 거죠. 사실 그 나면서부터 그렇게 걷지 못한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는 스스로 못 걸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그 유명한 그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 그것도 명당 자리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명당이죠. 그죠? 몫이 좋은 곳. 가게를 차려도 어느 곳에 차리라고 그래요? 몫이 좋은 곳. 여러분, 혼자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누가 이 안진뱅이를 데려왔을까? 친구일까? 가족일까? 저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 정황을 봤을 때는 동업자일 것 같아요. 동업자. 왜냐하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도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거든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여종이라 짭짤하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병이 낫고 보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런 동업자. 제가 보기에는 이 말하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뭐 이용을 했든 같이 동업을 했든 분명히 날마다 일종의 사업장을 그곳에 차려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찾아오고 있는 성전 미문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뭐 핫한 장소, 뭐 세상 우리나라에서 핫한 장소 막 사람들이 일부러 막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곳이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곳에 앉아서 이제 동냥을 하는 위치이지만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고 보기를 원하는 성전 미문을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정을 타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한마디로 자기는 이렇게 성전 미문이라는 것이 있지만도 그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단지 그림의 떡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옛날 그런 말 많이 했죠? 떡을 내가 마음 먹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말 안 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눈은 뭐 성하니까 잘 보이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그걸 구경하듯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안 보게 되는 거죠. 왜?
봐봤자 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봐봤자 오히려 나는 더 절망뿐이고, 비교되고, 처참하고, 열나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게 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 전에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제는 그런 호기심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봐봤자 나만 비참해지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지 않아요. 단지 뭘 봐요? 그들의 손만 보게 됐어요. 동전이 떨어지나. 그래서 누군가 동전을 쨍그랑 던져주면 그게 그날 하루의 기쁨인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매일같이 동전통과 동전과 그 돈을 던지는 사람의 손만 볼 뿐이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었겠어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꿈이 있었겠어요?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에게는 동전통 하나에다 그곳에 동전이 떨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고 생명이고 소망이죠. 어찌 이 지금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구원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동전통이 그에겐 구원이고 생명이죠. 그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아마 지금 이 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수천, 수백 명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구걸하기 위해서 바라봤던 눈길로 똑같이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지금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목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성전 문에 사람들이 두고, 그래서 지금 이 안진뱅이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뭔가 동전을 받을까 항상 거기에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그 시각은 또 뭐예요? 돈은 주지 않을까? 항상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보았고, 또 이 거지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요한을 보고 베드로 요한도 이 거지를 보고, 서로 이 교차되는 하나의 시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령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지금 그 거린도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는데 돈이나 안 주나 그렇게 그냥 보는 차원으로 그렇게 바라보지만,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날은 잠깐 멈추어, 그리고 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해보라. 성령이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 볼 때는 막 걸어가면서 그냥 보고 가는 거잖아요. 마치 여행 다닐 때 막 보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4절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이 의사인 누가는 이 표현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의 주변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한 영혼들을 주목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직장에서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이든 아니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든 그 자리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지금 이렇게 그러한 음성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멈추어서 순종했어요. 네, 순종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지나쳤으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멈추라. 그리고 주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목하라. 이건 전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사람들 주목하면 전도를 하게 됐으니까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누군가 주목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꼭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의 시선, 계속 보라는 얘기가 오늘 계속 말씀에 나오죠. 여기서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로서 특별한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사는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수술 한번 하더라도 세밀하게 핏줄 하나하나를 다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둘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시선, 서로 엇갈리는 시선들을 특별히 주목하게 한 겁니다. 어떤 시선입니까? 처음 먼저 이 거린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을 바라보듯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걸 원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에이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I see.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막상 베드로에게는 표현이 안 됐어요. 봤다는 표현이 없지만 지금 이 거린만 본 거로 되어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똑같이 see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냥 거지는 평상시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 거예요. 깊이 볼 이유도 없어요. 그래봤자 또 열불 나는 거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단지 손만 보게 돼 있어요. 더욱이. 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다른 거예요. 분명히 둘 사이의 시각이 달라요. 이제 이 거리는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얼마 전까지 어떤 역사를 이룬 사람인지 몰라요. 성령의 체험을 이루었죠. 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경험을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니까요. 그냥 C예요, C.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서로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오늘 이 거린이 베드로 요한을 보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A도 하는 거예요. C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출세나 어떤 돈이나 어떤 뭔가 그 즐거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데서 주어지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띄어지는 거예요. 눈이 떠요. 이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실까? 우리의 시야가 그냥 지나치는 시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시간의 시야는 좀 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진 말씀이 뭡니까? 두 제자들이 이제 거린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주목을 했다. 이 주목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달라요. 보다는 뜻인데 아까는 A도 그냥 C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gaze, 응시하다,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눈짓을 했어요. 야, 너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돼. 저 거린을 봐.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포커싱을 하고 보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대상의 그 모양체가 피사체가 말하자면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정하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게이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는 부분이
또 달라요. 그냥 보는 거하고 이렇게 주목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동전만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는 텅 빈 영혼이에요. 그냥 사람을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손에 있는 동전만 관심할 뿐이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텅 빈 영혼으로 앉아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 거지의 영혼 없는 그 불쌍한 죄성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로 방언만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체험한 거에 따른 나의 눈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됐는데 저렇게 한진뱅이든 그 사람이 장님이든 그 사람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될 것인데, 바뀌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렇게 미문에서 저렇게 평생 살아갈 건가? 사탄이 지금 그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에게만 아니라 저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저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도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 형제를 바라보는 눈,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린처럼 영혼이 텅 비어 있어요. 그냥 그 텅 비어 있는 그 영혼에게는 사탄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걸 다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요, 삶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동전만 바라보고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동전 하나만 가지고 그저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사탄이 원하는 바니까. 이 불쌍한 영혼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있음에도, 구원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과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바쁘다고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보여져야 돼요. 성령 체험을 했다는 성도님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어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A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아무런 생명과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은 바로 이 아테니조, 뭔가 응시하고 주목하는 가운데서 그 한 영혼들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아테니조 하는 바라보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아테니조 하면서 주목하면서 그 거린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거린에게 나를 바라보라. 이 세 번째 시선은 나를 바라보라. 거린에게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포, look at me. 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아주 특별히 뭐 많은 사람들 말고 너 한 사람을 탁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거린의 그 텅 비어있는 아무 의미 없는 시선, 영혼 없는 시선을 이젠 버리라. 초점도 없고 목적도 없고 생명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고 눈동자가 그냥 멍하게 떠있는 눈동자. 이게 무슨 눈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게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멍하고 눈 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성령께서 블레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교회 와서 찬양하는 저분의 저 옷은 저건 명품 옷이네. 아니, 저건 어디서 샀을까? 여러분, 지금 교회 와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네, 의자가 어떻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C요, A도 그저 그냥 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블레포하라, 블레포. 영혼 없이 바라보지 말고, 의미 없이 바라보지 말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바로 이제 주님이 나를 타치하면 활활 불타오를 그 장작개비처럼 말입니다. 어디서 그냥 물이 칙칙하게 다 젖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불을 지르려고 해도 불이 붙질 않아 버려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화려한 세상 속의 그 모습 속에서 그것만 보고 환호하고 그게 좋다고 맨날 거기만 쫓아다니고 거기에 그냥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런 시선을 이제 돌려서 주님을 블레포하라는 거예요. 블레포. 그 시선이 뜨거워졌을 때 그 시선에서 눈물이 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에 그가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런 강렬한 블레포의 시선,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베드로의 이 말에 여러분, 이 거린이 순간적으로 저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뒤통수에 딱 맞은 것처럼.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그러면서 그 거린의 시선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는 이 표현은 에페코입니다. 에페코.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give attention이에요. 여러분 차렷할 때 attention 하잖아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에 집중하면서 마치 무언가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에페코입니다. 에페코. 지금 이 거리는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는 듯 마는 듯 그냥 그러다가 그분이 손에서 돈이 떨어지나 그것만 바라봤던 이 거리인데, 그렇게 바라봤던 그 시선 눈이 번쩍 불이 든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블레포. 그 순간 이 거리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에페코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그 복음 설교를 들었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런 마음을 갖고 바라보았던 그 에페코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보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책임자인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칼을 들고 막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도망간 게 아니었어. 옆에 있었다. 여러분, 이 간수장이 지금 옆에 서 있는 바울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평소에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바울을, 그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고 자기는 죽으려고 했고, 이런 가운데,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에페코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시급하고 간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막 정신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거꾸로 말입니다. 그 동전통만 바라보던 인생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질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이 에페코의 그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문제투성의 그 인생의 문제를 두고 어쩌면 좋을지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에페코가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동전통에 동전 하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런 소망과 이제는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굶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에페코의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로 지금 이 거린에게 진짜 에페코하며 바라봐야 할 시선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는 그 거린에게 베드로가 주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게 한 겁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에페코하며 바라봐야 할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주어질 때 우리 스스로가 정말 너무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냥 에이도하며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닌지요. 성전 미문이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는 그 영혼이 없는 안진뱅이의 모습은 아닌지요. 베드로가 나를 보라 블레포 하면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에페코하면서 그 바라보는 시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 약속된 이런 그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했을 때,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시선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이 이제 성전 미문 안에서 뛰어서 정말 이제 일어서서 말입니다. 그 그림의 떡이었던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임재 앞에 기뻐 뛰는 모습, 저는 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선, 우리 주님께로 정말 에페코하는 정말 그러한 시선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기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이 에페코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에페코 바라보는 시선이 됩시다. 주님을 에페코 바라보는 시선이 됩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